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이며 제목은 권위 있는 새 교훈입니다. 지친 삶에 힘들어하던 많은 분들이 즐겨 부르며 위로받던 주 날 일으키시네 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원래 이 노래는 2002년에 노르웨이 출신 그룹인 시크릿 가든의 남성 멤버인 롤프 러블랜드가 작곡하고 아일랜드 소설가이자 싱어송라이터인 브랜든 그레이엄이 가사를 붙여 만든 You Raise Me Up 이라는 팝송입니다. 그런데 멜로디가 흡인력이 있고 아름다우며 가사가 기독교적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해서 복음성가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노래의 가사 중에 당신이 내 옆에 와서 앉으실 때까지 나는 여기서 고요히 당신을 기다립니다 라는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나의 어깨를 짓눌러서 내 영혼마저 피폐해질 때 그분이 옆에 있다는 생각만 해도 위로가 됩니다. 저는 가끔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면 참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염치 없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지 않아도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내 마음이 평화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분이 나의 진정한 위로자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위로의 주님이 위로의 땅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일로 그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가르치는 사역이야말로 공생의 사역의 아주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제일 먼저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21절,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신 후 처음 사역한 곳이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입니다. 가버나움은 나움의 동네라는 뜻인데 나움이라는 말은 위로자 혹은 위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 위로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당시의 가버나움은 다메섹과도 연결이 되는 동서교통의 요충지였고 어업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으며 세관과 같은 관공서나 군인들이 주둔하는 부대도 있어서 행정이나 정치 문화적인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태의 고향이기도 하고 베드로의 처가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세속적 문화가 발달한 곳이 하나님의 위로가 더 필요한 곳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에서 그 어느 곳보다도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사역을 안식일에 회당에서 시작하셨는데 원래 회당은 바벨론 포로 당시에 성전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율법을 연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물론이고 초대교회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면 거의 모든 곳에 세워져서 평일에는 율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고 안식일에는
기도하고 찬양하며 랍비나 서기관들이 말씀을 강의하거나 설교를 함으로써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자 평소에 서기관들로부터 듣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권위의 말씀 앞에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권위라는 말의 헬라어는 엑소시아인데 무엇으로부터라는 의미의 엑소와 존재를 의미하는 우시아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권위란 그 존재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질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말씀은 어떤 권위를 가졌기에 무슨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그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이렇게 살아있고 활력이 넘치는 말씀이 회당에 선포되자 그곳에 있던 무수 사람들이 놀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만 놀란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자신을 감추고 회당의 사람들 속에 숨어있던 귀신까지도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정체를 드러내고 맙니다. 23절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자, 지금 위로의 동네 가버나움에 그것도 가장 거룩한 곳인 회당 안에 가장 거룩한 안식일에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해당의 상황은 매우 모순적인데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 안에 더러운 영에 붙들린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탄의 역사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는 귀신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사역지로 가버나움을 택하신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죄에 억눌린 자들을 위해 당신의 몸을 죄의 값으로 주셔서 구원하여 자유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사탄이 그 졸개들을 시켜서 대적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24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과 기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이적과 기사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 권위가 있게 하고 전도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적은 전도를 위한 것이지 이적을 위해서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성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아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지 이적을 체험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에 바로 등장하는 존재가 귀신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탄, 마귀, 귀신 등의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정확한 이해를 위해 이 개념들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탄은 대적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의 하나로 천사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자, 이 사실은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9절까지에 기록된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원래 완전한 지혜와 아름다움을 지닌 천상의 존재로서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영광을 지니며 하나님의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수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이 있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사탄의 다른 이름으로 중상자 혹은 비방자라는 이름인데, 이 이름은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해서 결국 교회를 타락시키려는 사탄의 특징을 잘 나타냅니다. 이 외에도 바알세불, 뱀, 짐승, 계명성 등 40여 개의 다른 이름들이 성경에 나타나는데, 사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따로 시간을 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탄과 마귀는 같은 이름으로 타락한 천사장 한 명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단수로 표현되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라는 가사는 마귀들이라는 표현이 마귀가 행하는 일들을 의미한다면 모를까, 마귀 자체를 말하는 것이면 조금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마귀의 추종 세력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마귀의 졸개들이죠. 타락한 천사장이 하나님께 쫓겨날 때 그들을 이끌고 나갔는데 그 세력들이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라는 복수의 표현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 귀신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인간에게 질병을 준다든지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도덕적으로 불결하게 타락시키며 결국에는 우상숭배와 같은 죄를 짓게 하여 하나님을 떠나 반역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앞에 23절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해서 귀신을 더럽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과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귀신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사탄이 데리고 나간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러나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귀신의 개념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말합니다. 우리의 문화가 그러해서 많은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무속신앙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단 집단들이 이용해서 이상한 주장을 펼쳐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때는 예수님 사역의 초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귀신은 타락한 천사장에 쫓겨날 때 따라 나간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상당한 수준의 영적 지각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사탄과 그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포함한 모든 악한 영들을 멸망시키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귀신의 말에는 그 간사함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은 귀신이 성경을 인용한 말인데, 성경에서는 이 문장이 연약하지만 의로운 사람이 불의한 사람에게 그들의 접근을 경계하며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마치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 입다가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내 땅을 치러 왔느냐 라고 말한 것이나,
사르밧 가부의 집 아이가 병들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그 집에 가자 가부가 원망하는 투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말한 것처럼 귀신은 자신을 억울함을 당하는 연약한 존재의 것처럼 가장을 하고 언연중에 예수님을 불의한 것처럼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는 말도 문법적으로는 의문문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것은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다 알면서 조롱하는 말로 자신을 방어하려는 매우 음흉한 문장인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도 알고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잘 알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탄의 절개가 거룩한 안식일에 회당 안에 숨어 있습니다. 참 무서운 현실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더러운 귀신에 붙들린 자와 같이 오늘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일이지만 그것이 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하며 말씀으로 정결케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 때문에 귀신이 감히 접근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예수님이 귀신을 향해 꾸짖었다는 것은 이미 사탄을 이기셨다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이미 사탄을 이기셨고 지금 그 권세로 귀신을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귀신을 향한 예수님의 명령은 잠잠하라와 나오라는 두 가지인데 잠잠하라는 말은 예수님을 거룩한 자라고 말한 것에 대한 꾸짖음인데 이것은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정체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뿐만 아니라 복음서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고자 할 때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여 그들의 왕으로 모시려 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지는 사역이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떨며 왕이라고 꿇어 경배하는 모습이 자칫 예수님이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오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나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귀신의 입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귀신 들려 고생하는 자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어 치유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귀신을 향하여 엄하게 꾸짖고 야단을 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은 오늘날 교회들의 사명 중에 하나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어둠의 권세 아래 놓인 세상을 향하여 잠잠하라고 꾸짖고 야단을 쳐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경련이라고 번역한 원어 스파라소는 발작하며 몸부림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발작하며 몸부림치는 모습은 마치 무엇을 두 사람이 양쪽에서 잡아당기다가 힘이 모자라는 사람이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부르르 떨게 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귀신이 영적으로 이러한 상태로 떨다가 결국에 비명을 지르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러한 영적 전쟁을 하는 괴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전이 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한편에서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나를 붙잡아 잡아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붙잡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잡아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쪽에서 당기는 힘이 너무 버거워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비명이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비명은 바로 감사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부터 8장 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가버나움에 오신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동네 그 가버나움에서 죄의 사슬을 풀어주시며 참된 위로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게 됩니다. 본문 27절,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도 해당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율법일 뿐이었습니다. 율법사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였지만 그들의 가르치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순간 그 말씀은 바로 능력이 되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 권위 있는 새 교훈을 통하여 귀신에게 붙들려 있던 한 사람의 인생이 변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 세상에 능력이 드러났으면 참 좋겠는데 악한 세상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마가복음 3장 21절, 22절을 보면 참 한심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이 소문이 퍼졌는데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의 친족들마저도 예수님을 미쳤다. 귀신의 왕이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인심입니다. 그러다가도 나중에 예수님이 나 이렇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 무리는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소문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소문과 인심의 변화에는 상관없이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신음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권능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아직도 악한 영에 의해 죄에 묶인 자들이 광명한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권위 있는 새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